지금 10일 금식 진행 중입니다. 이번엔 조촐하게 29분이 참여해서 오늘이 아마 4일째인가 그렇지요. 10일 금식에 3일에서 4일 그 기간이 제일 힘드는 기간입니다. 4일 넘어서면 5일째는 한결 쉬워지고 5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나가서 마칠 때는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도 회복됩니다. 이 금식이 영적으로 최고지만은 금식이 건강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일본의 요시노리라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0여 년 전에 금식이 건강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50년 동안 연구해서 그 논문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는 50조가 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중에 고장나는 세포가 있는 거지요. 또 암균에 먹히는 세포도 있고 모양이 일그러지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오묘한 것이 50조 넘는 세포 중에서 병들거나 일그러지거나 그런 세포를 수리하는 수리반이 있습니다. 그걸 시루트인 유전자라고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평소에 시루트인 유전자가 몸에 대기하고 있다가 비만이거나 위장에 음식이 차 있을 때는 활동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시루트인 유전자가 언제 세포 수리하러 출동을 하느냐?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 금식할 때 활동한다는 거지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오토파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시루트인 유전자가 몸을 돌다가 병들어 있는 세포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또 수리를 하는 거예요. 자가 포식. 그 유전자가 찌그러진 세포를 처리하거나 먹어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자가 포식, 오토파지라 하는데 이제 그 요시노리 교수의 연구 동경산업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50년간 그 문제를 파고든 거지요. 우리가 일본을 인정해야 됩니다. 일본은 의학상, 노벨상, 과학상 받은 분이 28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상 받은 것, 일본에 이제 문학가 한 분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것. 근데 그 이제 내용 때문에 다소 말이 있지만은 작품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아주 가슴에 닿는 이야기를 자기가 광주 사태가 났을 때 중학생이랬는데 그 나이에 자기 피부로 보고 느낀 것을 소설로 쓴 거지요. 그래서 아주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해서 무조건 코리아의 이 작품이다. 그렇게 정했다 그래요. 근데 일본은
노벨상이 28이나 되니까 수준이 있는 거지요. 일본은 그런 기초과학이 탄탄합니다. 요시노리 교수가 그 시루투인 유전자가 비만인 사람, 늘 배에 음식으로 배를 채워놓는 사람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 그리고 잠잘 때, 금식할 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난 그동안에 우리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야단났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희생이 많았습니다. 그 전염병 지난번에.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이 희생이 제일 많았느냐? 미국은 비만이 많은 거예요. 음식 자체가 아주 스테이크니 피자니 햄버거니 미국 음식 자체가 비만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염병 돌아왔을 때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희생이 많았지요. 제일 희생이 적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왜냐? 김치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한국의 음식이 최고로 건강식이다. 그 유엔 보건기구에서 그걸 WHO라 그래. WHO. 유엔 보건기구에서 한국 음식을 아주 높이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발효식품. 그 유엔 보건기구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 하면 한국인은 발효의 천재다. 유엔이 발표한 겁니다. 발효 음식의 천재다. 된장, 고추장, 그런 거 말할 거 없고, 청국장, 그러고 심지어 생선까지 섞여서 발효시켜 먹지요. 생선 발효시키는 걸 뭐라 그럽니까? 홍어회, 홍어. 처음에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은 처음 그걸 홍어회 먹고 이걸 음식이라고 먹나? 아주 혼났는데 몇 번 먹어보니까 몸에 중독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굉장히 홍어회를 좋아해요. 전 세계에 생선을 섞여서 발효시켜서 건강식으로 먹는 것이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의 그 식탁, 이건 자랑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K푸드라 그래요. 요새는 한국의 음식, 한국의 노래, 한국 드라마가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입니다. 한 2, 3주 전에 아파트 하는 노래 들으셨나요? 아파트 헤이 이게요 한국인의 가락을 표현한 겁니다. 이번에 그걸 곡으로 만든 그 사람이 창작이 아니고 한국인의 노래가락이 아예 옛날부터 그게 내려와요. 중국 문헌에 동이족은 우리 조선족을 동이족 그래요. 동쪽에 있는 이자는 사람인 사이에 활궁자가 있어요.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 동이족이요. 그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세계에 금메달 따는 게 우리 체질이 DNA 속에 활 잘 쏘게 돼 있어요. 동이족은 가무에 흥하고 아주 다정다감하고 의리 있고 아주 중국 문화에 나옵니다. 한국인의 가락이 이게 이제 음악에서는 난 음악의 비전공이지만은 사사주려 하사. 한국 음악은 어깨가 털썩하게 돼 있다. 응? 전한 상거리 흥
그냥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파트 그것도 세상에 한국 여자 가수가 미국 가수하고 같이 부른 그게 간단한 음악인데 열흘 만에 2억 뷰, 세계 2억 사람이 그걸 봤으니까 그 굉장한 거지요. 근데 단순해요. 한국인의 흥, 흥.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세계인의 잠재되어 있던 감성을 타치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한국 음악, 드라마, 이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인의 가슴에 닿게 돼 있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피난 다니고 전쟁하고 일제한테 눌리고 하느라고 타고난 그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했지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먹는 거 해결하고 나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우리가 한국이 이만큼 갑작스럽게 일어난 데는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신교, 기독교의 힘이 절대적인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음악, 문화, 찬양이 꼭 따라가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그러면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게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 끝에는 코리아가 있어요.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과 동쪽 끝에 있는 코리아가 아주 영성이 뛰어나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인이 문화적으로 닮은 게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인들이 물동이 머리에 이고 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닌 민족은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면 아슬아슬해가지고 사진 찍고 야단이야. 많은 물동이를 머리에 입고 아슬아슬 가는 게 그런 게 그 사람들은 구경거리야. 우리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이스라엘과 한국이 물동이를 입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는 아기 업을 때 엄마 등과 아기 등이 서로 다 이게 뒤로 엎지요. 기억나시지요? 좀 뒤로 엎는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엄마 등의 아이 가슴이 닿도록 앞으로 엎지 않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굉장히 아기한테 좋은 겁니다. 아기가 엄마 등에 잠들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성애와 아기의 그 마음이 어려서부터 서로 통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시아 쪽에 맨 처음으로 FTA 맺은 게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코리아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참 친밀한 거지요. 영성이 같은 거예요. 영성이.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게 차이점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동안에 우리는 정감록, 그리고 토정비결 이런 걸 우리가 한 거예요. 영성의 깊이는 같은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정감록하고 요한계시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쓸 동안에 우리는 토정비결. 우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토정비결 안 보는 집안이랬지만은 내가 12살 때 우리 집안이 장난삼아 1월 달에 토정비결을 봤는데 12살 때 내 앞으로 내가 생년월일을 다 맞춰보니까 금년에 아들 얻을 운세로다. 그게 나왔더라고 12살 때.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이 야, 니
금년에 아들 낳는데 그리고 살 웃었는데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영성으로 우리는 무당푸닥거리하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무당을 금했지요. 그 무속신앙, 샤머니즘을 금하고 예언자들, 제사장들 그 역할을 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영성은 깊은데 그 콘텐츠, 그 내용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30년 전에 성경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인의 혼을 바꾼 거예요. 혼을. 한국인이 성경 읽으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이 만들었는 한글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쭉 달아서 써가지고 그걸 읽을 때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읽기 곤란했는데 한글을 띄어쓰기로 처음 한 건 선교사들입니다. 한글 성경을 만들면서 선교사들이 이 너무 불편하다.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글 띄어쓰기를 시작을 해서 성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문화를 한 단계 더 깊은 영성으로 창조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기독교의 힘이지요. 성경 말씀 신앙이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요.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필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바뀐 거지요. 특별히 관점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난 이제 철학을 했으니까 철학가에서 그런 거 배웁니다. 종교 철학에서 모든 세계의 역사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에 처음에는 첫째는 순환사관이에요. 빙빙빙 돌아가는 순환사관. 힌두교, 불교, 동양사상, 음양오행설은 순환사관입니다. 나는 뱀띠거든요. 2살 위에 누님은 토끼띠거든요. 토끼띠와 뱀띠 사이에 용띠가 있거든요. 이게 12띠가 빙빙 돌아가면서 5바퀴 돌면은 갑자, 60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그러면 순환사관이 있는가 하면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직선사관. 이 역사관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순환사관에는 사회 발전이 없어. 왜냐? 빙글빙글 도니까. 빙글빙글. 그래서 인도 힌두교, 불교, 힌두교가 인도의 중심 종교인데 거기에 그 뭡니까? 죽은 뒤에 뭐 강아지가 되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죽은 뒤에 못된 짓 한 사람은 강아지로 태어나가지고 보신탕에 들어가고, 개가 집 잘 지키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게 이제 힌두교의 순환사관이야.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인도에는 지금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특이한 거 있습니다. 인도는 굶어 죽는 사람 얼굴이 다 웃고 죽어요. 신기하지요? 굶어 죽으면서 왜 웃고 죽냐? 이 순환사관에 죽을 때 착한 마음을 먹고 죽으면 다음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이 순환사관이요. 그래서 굶어 죽으면서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걸 다 그리면서 죽으니까 웃고 죽는 거예요. 웃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게 이제 순환사관,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관인데, 성경은 무슨 사관이라고요? 직선사관, 직선.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있는 거죠, 발전.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발전을 한 거지요. 그래서 한국에 성경이 들어오고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국민들의 혼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걸 했어요.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그러고 지방마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마다 꼭 성경 공부반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장년 공부, 청년 공부, 연주일 공부. 나는 경북 청송 아주 시골 교회, 복동교회라고 다녔는데 아주 두메산골 교회당이 기아집으로 된 교회인데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주일 학교 다녀요. 연주일 다니면서 매주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할 때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까? 김진홍 그러면 대답 대신에 성경 한 절을 암송해야 돼. 그래 김진홍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야 통과야. 그 출석이 되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우리가 실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 느끼지 못하면 예배당 다니는 것이 겉으로만 돼. 수박 거달기로 예배 보고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의식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9장 19장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제목을 내가 붙였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나오고 참 절친했었는데요. 하용조 목사님이 늘 얘기한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온누리교회를 이제 창립하면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28장이고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왜냐?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교회가 되자. 내가 그 말 듣고 그 참 좋은 생각이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하신 기록이야. 그게 사도행전, 행동할 때 행자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가 되는 거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9장, 사도행전 2장 이런 장이 중요한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장이라 그래요. 왜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코스를 아시아 쪽으로 잡았습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지요. 인도, 중국 이렇게 방향을 잡고 선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예수님의 영이 아니다. 저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라.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유럽의 시작이 마케도니아인데 아시아로 전도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라. 그 마케도니아로 바다 건너가가지고 첫 도시가 빌립보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짐 풀어놓고 전도하려고 나갔더니 어디서 전도할까 돌아보는데 우물가에 빨래하는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 빨래하던 사람 중에 비단 장사하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요. 이름이 뭐이지요? 무슨 권사지요? 예. 루디아 권사가
빨래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유럽의 첫 교인이고 첫 세례 교인이지요. 그러고 루디아가 가정 형편이 괜찮았던가 봐요. 바울 선생을 집에 모시고 가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머무십시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보. 그 처음에 뭐 교회 지을 수 있습니까? 교인이 1명, 2명인데 그래서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 그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평생 선교 뒷바라지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다 생활비를 뒷받침했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역사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동쪽으로 가던 복음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로, 영국으로,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잠자던 조선반도로 온 것이요. 이걸 복음의 서진운동거래. 서쪽으로 돌아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한국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서진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한국에서 멈춰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우리가 여기서 분발해가지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중국 선교, 인도 선교, 인도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슬람 지역이 전부 기독교 지역이 있습니다. 이집트, 터키, 그게 전부 기독교 지역이랬는데 초대교회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권력과 짝짝꾸기 하면은 타락해요. 타락하니까 힘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마호메트라는 이슬람교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 지역을 삽시간에 생겨버린 거지요. 그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인도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슬람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까지 우리가 복음 선교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야 되지요. 서진운동이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에 되돌아가는 운동을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백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서쪽으로 서진운동을 해가지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자. 이걸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내가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하고 4일 동안 집회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공개된 집회가 아니지요. 산골짜기에 이제 으슥한 골짜기에 집 한 채에 한 사람 보초를 세우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공산당에 알려지면 복잡해지니까. 그래, 지하교회 교인들, 이제 그 대표들하고 집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기도 제목이 백투 예루살렘 우리를 헌신합시다. 중국 지하교인들이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읍시다. 아주 그 사람들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송가 가사나 있는데 곡이 없어. 그러니까 한 800곡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전부 한국조로 불러. 800곡이 전부 한국조예요. 그런데 그 눈을 쳐시 감고 부르는데 나는 중국말을 모르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나한테 중국 교회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도움 됩니까? 선교비로 도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거기 혼이 있어요. 아닙니다. 빌리그램 재단에서 100만 달러 지원하려는 걸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면 교회가 분열되고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굶더라도 지금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좋은 용기 아닙니까? 100만 달러 주는데 감사합니다 안 받고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에 헌신해야지 달러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유엔주일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거 도와주시고, 우리 찬송가 아다시피 800가사가 있는데 곡이 없으니까 교회 음악 하는 사람 좀 보내가지고 찬송가를 좀 곡을 붙여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했어. 야, 중국 교회 만만치 않네. 지금은 시진핑이 교회를 탄압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지하에서 잠들어 있는데 아마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은 지금 중국 교회 지하교인이 거의 8천만에서 10,000명, 8천만에서 1억 정도예요. 1억.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은 뭐냐? 중국 교회 교인이 2억이 되면은 2억. 지금은 한 절반쯤 되지요. 8천 내지 1억이니까 2억이 되면은 중국 체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그 자리에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중국 교인을 2억을 만들자. 2억이 되면은 중국 역사가 바뀐다. 그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 처음 성공한 교회로 아주 복받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잠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인가 그 세종로에서 120만이 모였지요. 우리 후배들 젊은 목사들이 우시우시 해가지고 세종내 모처럼 한 3, 40년 만에 모였어요. 120만이 강화문, 세종로, 서울역 꽉 찼어요. 꽉 차. 정부에서도 놀래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잠자고 있을 게 아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서양교회는 병들었고 중국교회는 시진핑 공산당 밑에서 탄압받고 있고, 북한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수용소, 북한의 수용소가 18군데가 있습니다. 18군데에 수용된 사람이 20만이야. 20만 중에 절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성경 가졌다고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땅 밑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문 쪽에서 나온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중국에 거듭난 교인이 보따리 장사하면서 중국에 드나들면서 그렇게 이제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왔어요. 어떤 자매님이 50쯤 된 부인이 끌려 나왔어요. 벌써 많이 맞고 해서 걷지를 못하니까 2명이 부축을 해서 끌고 나와서 말뚝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눈 가리고 총살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총살하기 전에 나온 걸 내가 그 스마트폰으로 보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요. 그런데 예수 믿하고 빵 해서 죽었어요. 예수 믿하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이. 그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조건에서 너무 우리가 정말 호의호식 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절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이 이 중요한 장입니다. 뭐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로마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아까 전에 내가 역사관 얘기했지요. 역사관, 인간관, 종말관, 이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은 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세쿨라 시티, 세속도시라는 책인데, 거기에 서두에 뭐라고 썼냐면 하비 콕스의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엄청난 책이 나왔다. 인류 역사에 최고로 영향을 미친 책이 무슨 책이냐? 그 나와요. 하비 콕스 얘기는 출애굽기다. 출애굽기. 성경의 출애굽기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향력을 미쳤다. 왜 그러냐? 출애굽기 이전, 이후
다르다해. 출애굽기 이전에는 바로 왕이 모든 것의 소유자고 모든 국민 생명도 자기 거고 모든 것도 자기가. 바로 왕의 말에 반대하면 사형, 순종하고 살면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데 출애굽기가 뭡니까? 바로 왕을 이거는 가짜다.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왕을 깃발 들고 출애굽해. 출애굽했다는 말은 그런 왕이 모든 걸 소유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권,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걸 주장한 게 출애굽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향을 미치고 역사에 도전한 게 출애굽기다. 아주 일리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내용이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두란노 서당이라는 뒷골목에 집을 한 채 아마 전세 세 얻었겠지요. 거기에 간판을 두란노 서당 간판을 세우고 그 어떻게 했냐면 10절 말씀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당에서 매일 성경 가르쳤어. 딴 얘기 안 했어요. 뭐 유튜브 쓴 것도 아니고 뭐 광고도 아니고 그냥 날마다 성경 가르친 게 성경. 그때 성경은 신약이 안 나왔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겠지요. 그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 전했는데 그 사도들 바울까지 전했는 메시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는 구세주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 가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둘째는 뭡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셋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2년 동안 구약 성경 인용해서 계속 가르쳤는데 2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그렇게 말씀 전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17절 말씀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19절이 요점이에요. 19절이 이제 일어난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19절이지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토정비결, 무슨 점치는 책, 점성술, 미신, 우상 섬기던 책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건 다 쓰레기야, 쓰레기. 두란노 서당 마당에 가져와서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책값이 얼마 되라고요? 은 5만. 은 하나가 장년 한 명의 일당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당이 15만 원 칩시다. 15만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입니까? 책값이 그렇게나 엄청난 걸 전부 두란노 서당 마당에 불태워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지요.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20절.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로 우리 땅에서, 한국 땅에서, 우리 둘의 수도원 골짜기에서 이 말씀 그대로 실천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포부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앰비션,
그런 포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투자하면 사는 게 신바람 나잖아요. 그냥 고리타분하게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주 매가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가치관의 변화, 이게 지금 우리 땅에 필요한 거이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 얻어서 우리 한반도에 남한에서 북한까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예수님의 이름 복음이 넘치는 시대, 그런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